예수님보다 크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세상 가운데서 이런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욕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삶의 방식이 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그래서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팔복,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복을 주시며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복입니다. 시편이 복이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첫 번째 이 선교사를 통해서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르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두신 이유는 그를 이 가나안 땅,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일으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선교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도록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굉장히 소중한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목적과 그리고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많아질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자가 과거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갔던 선지자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사람이 그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가운데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존재. 핍박을 받는 존재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전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사랑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고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고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는 삶, 그 태도로 증명하는 팔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다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왜 저렇게 자기의
저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교회에 매이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매이고 그렇게 좀 답답하게 살아가는 걸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그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게 바른 삶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라는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그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면 사랑으로 목숨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물론 이건 타의에 의해서 죽게 되는 문제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죽임당하는 그 순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이는 그 과정들 가운데는요, 자신들의 문화나 삶 가운데서 진리라고 여겼던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또는 순교자들이 와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몇이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장했던, 그래서 내가 저들을 죽였던 그 이유와 목적이 혹은 거짓은 아닐까? 거짓말은 아닐까? 내 문화권에서 여태까지 진리라고 여겨왔던 것이 거짓말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상황들 가운데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진리의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승리가.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붙들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성경이 진리가 아닐까? 저들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저 의로움이 진리가 아닐까? 그래서 진리의 승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그리고 진리의 승리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일부 가운데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그 일부 중에 일부가 주님께 돌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순교자의 피가 결코 헛된 적이 없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우리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의 역사를 연구한 분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문화권 가운데 탄생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순교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도 아무나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진시키는 일들을 해오셨어요. 전진시키는 일을 해오셨어요.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들어가는 기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우리 전쟁터의 그 전선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사업이 일어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진리를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빛입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 서식하고 있는 악한 생물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나고 나타나면 어둠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싫어하죠. 미워하죠. 예.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헤아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힘이 그 빛 가운데 역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빛은 드러나고 나타나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빛이 드러나고 나타나면 밝아지는, 그래서 활동하기에 편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빛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그 집안 전체가 다 비추도록, 그래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밤에도 그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비춤을 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빛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빛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4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산 위에 있는 동네 그곳 가운데 켜는 불을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알고 보게 된다고, 숨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의로움을 사랑하면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하고,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서 세상을 밝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저 빛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소금의 역할, 특별히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패 방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할 뿐이라고, 밟힐 뿐이라고, 무시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다 보면 이게 맛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싱거우면, 간이 안 돼 있으면 거기에다 소금을 치잖아요. 근데 소금을 치면 상상하지 못했던 맛이 나오잖아요. 이게 음식이 그 소금 친 후와 안 친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맛이 없는 음식은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배만 불리지 즐거움을 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금의 짠맛이 꼭 필요하고, 그 소금의 짠맛은 그냥 맛만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금이 들어가야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맛있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보고 나면서 생명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대 사회는 뭘로 월급을 치러요? 샐러리? 소금으로 이 월급을 치르는 일이 일어나고, 사회의 기반이 소금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유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소금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금은 생명이고 소금은 맛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맛이 있게 만들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을 당하면서 세상은 그것을 맛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그냥 딱 한마디로 여기 16절에 요약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요약하고 계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거룩한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그 마음의 씀씀이를 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번째로 지금 여기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디자인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예화 중에 하나니까 그냥 참고 들으세요. 무함마드가 상인이에요. 일자 무식이에요. 글을 몰라요. 근데 머리는 똑똑해요. 가서 그가 상인으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보다가 보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도덕성이 완전히 달라요. 윤리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다신의 사회 속에서 다신교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꼭 둘 중에 하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꼭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이요? 유대교인 아니면 기독교인. 유대교인 아니면 기독교인이 완전히 힌두교나 이런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종교를 믿어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도덕성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 가까이 갔다가 그들의 종교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를 기도하다가 만나서 지브리엘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그래서 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믿지 않아요. 밀자 무식이거든요. 그 천사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구술한 것에 의해서 지금 꾸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구술이 천사가 불러준 것을 기억하고 말하였다기보다는 그가 상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보게 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엿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가 말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저는 이슬람교를 악한 종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까이 갔을 때 누구에게요? 거룩한 행실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까이 갔을 때 어쨌든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기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려진 자에게 나아가는 삶, 착한 행실을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삶,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주님이 주신 착한 행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이 산제사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맛있게 하고 거룩하게 비추는 그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핍박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견디어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사명을 짊어지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